이렇게 좋은 공간 마련하시고 저와 함께 한 달 동안을 살게 해주신 것 목사님 감사드리고 장로님,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목사님 뵙고 가끔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내 책 어디가 나왔어? 뒤에. 이 책을 한 달 동안 이달 토요일 날마다 2시간씩 이 책을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한 거고. 제가 이 책을 주저하지 않고 성도님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제가 목회 시작할 무렵, 시작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꼭 보아야 할 저하고 함께 정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루어갈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일일이 기록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걸 저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책 중에는 첫째, 학자들이 학문을 전승하기 위해서 쓰는 신학적인, 학자적인 책이 있어요. 신학적인 책.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목회를 위해서 교회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쓰는 목회자 입장에서 쓰는 책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신학적인 책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목회를 시작한다고 해서 교회 발전을 위해서 쓰는 책도 아니에요. 아니고 일반 성도들의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꼭 잊지 말고 정말 즐겁게 평안하게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그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할 때에도 조금 쉽게 입이 과제를 내서 다 읽어보셨다니까 책대로라면 이달 안에 다 못하지요. 이게 대학교에서 한다면 이게 한 학기 교재가 되고도 남는데 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그 내용마다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늘 머릿속에 남는 중요한 주제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3가지가 있는데 크게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감사함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기도도 잘 못하고 기쁨도 없고 늘 불안하고 늘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이런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저도 3대째 이르는 장로 아들로서 태어났지만은 30이 훌쩍 넘어서 40대가 가까울 때까지 30 중반이 넘었을 때까지 평안함이 없었어요. 울기를 몇 년 동안을 펑펑 울기도 했고요. 죄 때문에 괴로워도 했고 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도 써보고 그래서 집을 떠나서 먼 산속에 들어가서 한 4, 5년 동안을 달마다 울었죠. 그냥 펑펑 울었어요. 죄 용서해 주세요. 은혜를 좀 많이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세요. 이거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주제로 따지자면 율법 문제예요. 당장 성도님들이 가장 민감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다가오는 주제가 율법대로 살아야지. 율법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율법 지키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율법 지키기 위해서 도둑질도 해야지, 뭐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우상도 섬기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율법 얘기하면. 그런데 그렇게 안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괴롭죠. 그러면 율법을 범하면 뭐예요? 죄죠. 죄? 부흥이 이제 오늘 내일 부흥이 하시더구만. 부흥사가 와서 죄 얘기만 해도 벌벌벌벌벌 떨리잖아요. 왜? 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아, 죄 져서 불안한데 감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은혜도 받아야 되겠는데 죄가 있으니까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울고 불고 아우성을 쳐야 되고, 율법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고 고달프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노력을 해야 되고, 이래서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아니하는 한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 자기 욕심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범사에 어떤 일이 내게 다가와도 감사하는 삶이 불가능해진다. 아시겠죠? 여기 대부분 다 권사님들이시겠는데, 여기 참석하신 분이 일반 성도도 별로 없죠? 네. 수십 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평생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항상 기쁘고 즐겁게 평안하게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 문제, 죄 문제, 그리고 은혜 문제, 이 세 가지가, 율법은 항상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율법은 지켜야 한다. 내가 율법대로 지키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 율법은 지켜야 되고 죄는 짓지 말아야 되고 은혜는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조금 늦으신 분들은 엄청난 거 다 놓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이 왜 중요한가? 처음에 그게 나오죠. 이 책이 왜 중요한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도들은 이 세 가지가 해결되면 끝나요. 율법, 죄 문제, 그 다음 은혜 문제. 이 세 가지만 해결되면 세상 기쁘고 즐겁죠. 범사에 모든 일이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내 욕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그게 천국 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다음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도 부분적으로 천국 생활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 자칫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대로 조금 살다가 보면 괴롭기도 하고 정말 은혜를 망각하기도 하고 그런 실수가 있지만은, 오늘 이번 한 달 동안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잘 들으시고 공부하고 나시면 어떻게 되냐, 머리에 이제 기억나잖아. 아, 율법은 이런 거구나. 그 다음, 아, 죄는 이런 것이로구나. 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은혜로구나. 그러다 보니까 다 내게 다 있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지금 다 내게 있는 거예요. 율법 다 지키고 있고, 그리고 죄도 다 해결이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충만할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너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 승리하는 성도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선
첫째로 왜 이 책이 중요한가, 이 두 가지를 중요한가라고 하는 문제하고 왜 필요한가. 그래서 첫 번은 중요한가는 가치 문제고요. 그 다음 이제 필요성은 이제 바로 이 책의 필요성에 관하여 두 번째가 이제 거기 나오죠. 말하고 싶은 것은 첫째는 이 책의 가치에 관한 거고 두 번째는 이 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 꼭 필요해요. 목사님들이 보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 보면 안 돼. 근데 우리 목사님은 보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렸을 때가 길기가 좋아요. 7살, 8살, 9살 됐을 때가 길기가 좋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예? 예. 아기 때가 길기가 좋죠. 그렇죠. 밥만 먹으면 사사건 자고. 근데 뭔가 조금 커가지고 알게 되면 힘들죠. 성도들이 알면 목사님들이 목회하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 지금 초보자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지금 이걸 공개하도록 여러분 이 책을 어느 분이 누군가한테서 선물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고신측 서울 고신측 신학을 졸업하신 분인데 인도로 선교를 하러 간 거예요. 졸업하자마자. 그래가지고 책을 정리를 하는데 가서 정리를 했다가 선교지가 옮기는 통에 다시 이삿짐 옮겨가지고 책을 정리하는데 이 책이 나오더래요. 율법과 죄 그리고 이런 책이 다 있네. 한번 읽어볼까 하고 내놓고는 이제 정리하고 나서 이걸 읽고 서울까지 찾아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한테 직접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도를 몇 번 가서 말씀 전한 일이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놓치지 마시고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은 결석하지 마시고 저하고 4번만 마지막 토요일 날 이달 마지막 토요일 날 꼭 만나셔서 정말 이 내용을 소개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왜 필요하냐면 왜 중요하냐면 신앙이 자라나니까 중요해요. 신앙이 자라나니까. 신앙 성숙에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신학을 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신학 정립. 그 두 번째 바로 25페이지에 나오죠. 25페이지에 보면 신학 정립에 중요하다. 신앙 정립에 중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제가 서론에서 말씀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에게 관심거리가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리고 늘 불안하고 만족하지 못한 게 뭐냐면 율법 내가 율법대로 못 지켜. 율법을 범해서 나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야. 죄가 아직도 내 안에 있어. 그래서 부흥회를 한다면 은근히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목사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현란하게 말을 할 텐데 참석할까 말까. 왜? 누구나 다 죄인이니까. 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그리고 이제 은혜는 받고 싶은데 은혜 받고 싶어서 부흥회에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혜 받고 싶어. 부흥회를 해야 은혜가 내린다고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도들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신학자들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율법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율법이 어떻게 정리가 안 됐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잘 아시잖아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성 어거스틴이 율법을 어떻게 나누느냐면 율법은 바로 재판법이 있고 그 다음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이 있고 재판법도 있고 징계
하기 위해서 이런 법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그런데 성경에 없는 얘기거든요. 성경에 도덕법이라는 게 없어요. 도덕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게 도덕이죠. 그게 서양인들의 도덕과 동양인들의 도덕이 다르잖아요. 성경은 도덕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지 성경에 도덕법이 있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칼빈도 어거스틴 닮아가지고 그렇게 율법을 갖다가 바로 이제 도덕법하고 그 다음 이제 징계죠. 징계, 벌을 주는 거. 그리고 이제 재판법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했는데 그대로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신학을 한 10년 했잖아요. 알고 싶어서. 신학교만, 학교 생활만 10여 년을 해서 해답이 없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도덕법은 남아있다. 이게 도덕법이 뭐냐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도덕법이니까 도덕법은 지켜야 된다. 그러나 형벌하는 법, 그 다음 재판하는 것, 그런 법은 다 폐지됐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거예요. 그래 도덕법만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 십계명을. 그럼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법이에요. 모법. 그 모법에 의해서 율례와 규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뉘어지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율례, 레위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율례가 나오고 규례가 나오고. 중요하니까 계명이죠. 1에서 4계명까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여호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지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뭐 이런 내용들로 이게 이제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일. 이것은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등등 나오잖아요. 그런 법이로만. 그런데 이 인간, 이건 계명인데 이건 정죄 기능이에요. 정죄. 죄를 정하는 기능. 그래서 우상을 섬겨도 죄가 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해도 죄가 되고, 거짓말을 해도 죄가 되고, 이 정죄 기능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정죄 기능 이외에 뭐가 있냐면 규례와 율례가 있어요. 율례. 성경 많이 보셨죠? 그럼 규례는 뭐고 율례는 뭐냐? 규례는 이렇게 정죄된 죄를 사죄해주는, 즉 사죄해주는, 죄를 용서해주는 기능이에요. 그게 이제 규례예요. 율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남의 소를 갖다가 죽였다, 빌려다가 죽였다 그러면 죽인 소를 반분하고 또 속값을 물어주는 그런 이제 뭐 방법 같은 거죠. 해결하는 방법이 재판법이죠. 쉽게 말하면. 인간이 인간에게 내가 남의 거 도둑질했다, 남의 아내를 갖다가 간통냈다, 그 다음 거짓말을 했다. 이거 다 윤리의 문제예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윤리의 문제.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사죄의 문제죠. 그럼 예를 들어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등산을 하는데 목사님이 젊으니까 먼저 올라갔어요. 근데 난 밑에서 이제 올라가는데 목사님이 돌을 하나 잘못 밟아가지고 굴러 떨어져가지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가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빨리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았으니까 빨리 도망을 가가지고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어요. 이렇게 도피성. 문이 항상 이렇게 열려 있죠. 그럼 목사님이 막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리 도망가서 들어가요. 이걸 도피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문이 딱 닫혀요. 그럼 그 당시에 제사장이 바뀌는 날까지 여기 도피성 안에 있으면 해결이 돼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사형을 안 당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법들을 윤리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는 방법, 사죄법이죠. 근데 이것도 똑같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성전인데요. 원래 율법을 때 계명줄뿐만 아니라 규례와 윤례에서 성전 규례, 사죄, 죄 용서 받는 성전 규례, 제물 규례, 제사장 규례, 그런 규례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죄됐을 때, 죄를 정해졌을 때 사죄하는 방법을 윤례와 규례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쉽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뭐냐?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준 거예요. 죄가 정해지는 계명도 주시고 그 죄를 사함받는 규례와 윤례도 주셨다. 둘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이게 성전이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성전인데 성전이 이렇게 됐어요. 여기 문이 있고요. 이건 제단이에요. 자, 죄를 졌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상을 섬겼다. 안 그러면 인간 앞에 도둑질을 했다. 이런 했을 때 그 사람은 양이나 생활 수준에 따라서 비둘기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은 이제 염소를 가지고 양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또 돈 많은 사람은 송아지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재물을 가지고 여기를 가요. 가면 여기는 제사장이 딱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지키고 있다가 내가 죄 졌습니다 하고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가니까 비둘기를 여기다 딱 놓고 잡아요. 그래서 피를 낸단 말입니다. 내가지고 이 안에 여기에 이제 향단이 있고, 여기는 떡상이 있고, 여기는 촛대가 있어요. 이렇게 불 밝히는. 그러면 여기서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여기를 들어가서 여기다 다 피를 뿌려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향을 피우고, 떡상에 떡이 있고, 촛대에 불빛이 있고.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해주는 거란 말이야. 매일 제사를. 그러니까 뭐냐면 매일 백성들은 죄 지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에서 매일 죄 용서해 주는 제사가 드려지니까 죄가 해결돼야 안 돼요? 다 되죠.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수백 년 동안을 죄져도 살았잖아요. 이 제사를 드리니까 다 들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 운명하시는데 여기가 휘장이거든요. 휘장. 여기는 언약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언약궤가 여기에 들어있고요. 그런데 휘장이 딱 찢어져요. 하늘에서 탁 열려버려요. 이게 소통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더니만 이 담이 다 헐어져 버렸어요. 이거 다. 담이 다. 이것도 다 찢어서 관통이 돼버리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그거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단 말입니다.
여기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들어가면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용서돼요. 백성들이 지은 그동안 정죄된 모든 죄가 깨끗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승천해서요, 안 해서요? 했어요, 안 했어요? 죄 있어요, 없어요? 죄로 죽어요, 안 죽어요? 우리 용서됐어요, 안 됐어요? 참말로? 정말로? 그게 믿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그걸 믿는다는 얘기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내년까지만?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러면 칼빈이 가르친 죄관 율법이나 죄 문제가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매일 회개해야 한다. 매일. 작년에 부흥회 때 회개했는데 또 금년에 부흥회 때 또 회개해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4, 5년을 울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깨닫고 이 성도들이 모르니까 예수 믿기가 힘들고 고달프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지막 운명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요. 뭘 다 이루었다? 우리들이 지은 죄를 다 정죄한 죄, 정죄받은 죄를 다 용서해 줬다. 영원한 재물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재물이시고 영원한 성전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과 제사장과 재물로서 완전히 여러분과 내 죄를 깨끗이 영원토록 다 용서해 준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육신을 쓰고 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죠. 이 육신은 죄의 탈이에요. 죄값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혀놓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근데 죄는 있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는 점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 제거되게 만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예,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정죄된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하기 위해서 사죄 기능의 율법과 정죄 기능의 율법, 이거 다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은 뭐냐? 계명과 규례와 윤리에 이걸 법도가 또 있지. 법도는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방법을 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 모든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래서 항상 기쁘다는 얘기예요. 왜 울어요? 왜 괴로워해요? 죄 때문에 그러죠. 내가 또 율법 범했는데, 지난 주일 나도 안식일인데 또 빠지면 안식일 범하잖아. 그런데 할 수 없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 참석했다. 새벽부터 와서 울어야 되잖아요. 안식일 녹음했다고. 그게 우리 성도들의 실제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게 아닌데, 그게 잘못된 것인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 해결이 안 돼 있어요. 여전히 율법은 어떻게 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 은혜는 받아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율법과 죄, 은혜가 다 톱니바퀴 이어지듯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은혜 문제도 해결 안 돼요. 율법 문제 해결 안 되면 죄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죄 문제 해결되면 죄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이런 관계에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괴로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요. 이 책을 4번을 읽었대요. 4번을 읽으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책인 것 같다. 당신이 많이 깨달았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모시게 된 걸 아주 정말 뿌듯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같이 믿고 같이 알아야죠. 아멘. 교회라고 하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야 교인이에요. 아멘. 목사님이 아는 것 다르고 성도들이 아는 것 다르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목사가 사기꾼이라고 할 거예요. 생각해봐요. 목사님 아는 것 다르고 성도가 아는 것 다르면 교회가 되겠어요? 안 돼요. 밀착이 되겠느냐? 안 되는 거죠. 지금 교회가 다 그 모습 아니에요. 대부분 교회들이. 내가 얘기하는 다 알겠죠. 야, 정말로 중요하구나 이 책이. 아멘. 자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가지고. 자, 그러면 신앙 성숙에 중요하다는 거 아셨죠? 그 다음 이제 신앙 성숙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대충 정리하고 넘어가십니다. 우선 이쪽 21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줄 바꾼데 세 번째 줄 바꾼데 나오죠. 율법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자들의 성화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직 지치 말했는데 다 지워버렸어. 네. 이게 미끄러워가지고요. 그렇지 않아도 글씨를 잘못 쓰는데 영잘. 네.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럼 죄라고 하는 문제가 그 뒤에 나오잖아요. 그 뒤편에 22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줄 바꾼 데 나오죠. 죄라는 것은 신자들이 영혼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는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율법은 성화 생활, 내가 거룩하게 정말 죄 없이 의롭게 사는 생활과 매우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율법대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항상 의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만 지적하면 부흥회가 되는 거예요. 죄만 지적하면. 예? 죄만 지적하면.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선배들이 하는 대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용서 안 하면 좋아가지고 그래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대부분 부흥회는 여자분들이 많이 참석하잖아요. 남자분들은 바쁘니까. 낙태죄는 안 됩니다. 그건 사형죄, 사람을 죽인 죄이기 때문에 용서 안 됩니다. 그 죄를 위해서 내일 저녁 내가 특별 기도를 하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 연보 준비해 가지고 나오십시오. 바가지로 나옵니다. 바가지로. 과거에는 정말 어머니들 고생 많이 했잖아요. 피 말 줄도 모르고 이미 배부르니까 막 결국에는 나서는 당신도 괴롭고 당신도 고생하고 그러니까 낙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방했다. 바울이 어디서 해방했다고 그래요? 죄에서 해방됐다 안 됐다? 됐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리고 칭의란 말이 있죠. 칭의란 말은 의롭다고 칭한다고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들이 자라다가 초등학교 보냈더니 이놈의 친구들하고 놀다가 맛있는 빵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용돈을 적게 주니까 빵값이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빠 지갑이 두둑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야 5,000원짜리 하나 딱 가지고 빼갔어요. 아버지는 엄마한테서 용돈 받아가지고 거기다 넣어놨는데 쓰지도 않았는데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 이놈의 자식이 가져갔구나. 눈을 불하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무서우니까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계속해서 회초리 들고 매들면 아들 잘못돼요? 잘 돼요?
잘못되죠. 도망가 버리고 말죠. 딱 아버지가 야, 너 내가 5,000원 가져갔지. 빵 사 먹었지. 친구들하고. 괜찮아,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니까 괜찮다. 울어요, 안 울어요? 그래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는데 감사해서 울고 감동해서 울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볼모로 해서 지금 이번에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난리 났어요. 교황이 말하기를 율법, 이거 또 죄 이런 거 붙들고 성도들을 다 그걸 붙들어서 성도들을 다 복종시키고 산다. 이거 거짓말이다. 잘못됐다. 로마 교황청 난리 났잖아요 지금.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목사님 쫓겨나는 거 아니야? 맞는 얘기니까. 맞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리는 실제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했다? 용서했다. 괜찮다. 용서했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괜찮다. 이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집사를 시켰다. 또 장로를 시켰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장로는 술 안 드시잖아요. 술 안 드시죠. 막걸리 안 드시죠. 드시는 거 아니야 또? 괜찮아요. 아, 예수님도 포도주 주라는데 이상한 것 가지고 교인들을 그렇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맥이 없어. 남자분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안 나와요. 가봤댔자 자꾸 자기 속을 질러대는데 내가 거기 뭐하러 앉아있어.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서요. 자기가 실제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괴수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내 속에서 죄가 나를 죄 아래로 자꾸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범죄를 하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죄를 짓게 한다. 예수 믿어도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육신이 있는 한. 그러면 죄가 완전히 없어질 때는 이제 육신이 다 늙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 벗어버리면 죄가 완전히 없어져야 안 없어요. 그때는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들처럼 또 나처럼 자꾸 나를 물들이라고 하는데 난 늙는 게 좋아요. 늙는 게. 왜?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죄를 더 짓잖아요. 한참 젊을 때는 여학생 보면 가슴이 덜렁덜렁. 그럼 밤새껏 두들기면서 울어야 돼요. 음욕 품었다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간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천국 못 가는데 어떻게 안 울어요? 그런 고충을 내가 겪고 나서 이거 나는 목사 될 때 성경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목사 되지 목사 하는 거하고 성도하는 거하고 다르게는 안 하겠다. 그래서 깨달은 것을 먼저 책으로 제일 먼저 이게 대학원 때 논문 쓴 거 다 하면은 이게 두 번째예요. 성도들에게 이런 겁니다. 즐겁게 사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내 욕심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 뜻을 구하며 사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얼마나 기도해도 안 이루어진 거 많잖아요. 이거 정말 이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떤 전혀 알지 못하는 여자 성도님 한 분이 오셨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찌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아는 분이 목사님을 박용기 목사님을 찾아가면 문제 해결이 될 거다. 네, 문제가 뭡니까? 그랬더니만 사업이 부도나게 생겼대요. 그런데 임야가 몇만 평짜리가 있는데 그것만 팔리면
부도 다 맞고 회사도 다 굴러가고 할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팔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다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맹세하시오. 그거 팔리면 못 내겠다. 아, 그렇지. 11조 내겠다. 그거 약속을 하라. 왜 했대요? 하고 한 달을 기도해도 안 팔리더래요. 그 또 갔대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니, 목사님 이간 붙이는 것 같아요. 참 죄송하네. 사실인데 어떻게 해? 목사님, 한 달 동안 해도 아무도 사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권사님인데, 권사님, 약속을 하나 쓰세요. 반드시 이거 팔리면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럼 미리 어음을 써서 하나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한 게 아니라 그러라고 딱 하는데 이상하더래요.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너 박용기 목사 한번 찾아봐라. 제가 대치동에 있으니까 왔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아무리도 않아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볼 때 팔리지 않아야 되니까 안 팔리게 하는 거지 11조 낸다고 팔리고 안 낸다고 팔리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자꾸 이런 문제를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용돈을 주었어요. 그게 여러분의 재산이에요. 어떤 사람은 5억도 될 수 있고 10억도 될 수 있고 20억도 될 수 있고 그 용돈 준 거예요. 한 번 더 이걸 가지고 너 써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누구 뜻대로 써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누구 거예요 그거? 아들에게 줬지만 하나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억을 주었는데 10억은 교회다 내고 9억은 그거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탕자 노릇하며 살아도 되나요? 아니요. 그건 날강도 같은 인간이에요. 이제는 살아도 누구 거? 죽어도 누구 거? 그렇죠. 주의 것.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내게 있는 생명도 건강도 지혜도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써나가야지. 10,000원 주니까 1,000원만 갖다 하나님 뜻대로 쓰고 9,000원 자기 욕심대로 술 받아먹고 마약 사다 먹고 그래도 되는 거나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 뜻, 정성,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야 돼요. 그럼 마음은 우리 심장 안에 있게, 뜻은 머리예요. 머릿속에 뜻이 있잖아요. 정성은 몸이에요. 우리의 몸에 정이 흐르잖아요. 이 몸의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담기지 않은 율법대로 내가 11조만 내고 복받아야 되겠다. 그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10개가 사과 10개가 있으면 이게 땅에서 냈으니까 다 부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부정한 건데 한 개만을 제물로 갖다 드리면 나머지 9개도 다 거룩한 것이 돼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먹고 살아도 된다. 그 진리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은 성도가 있지만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우리가 다 누가 됐다? 의인이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거에 대한 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없고 뜻이 없고 정성이 없는 건 안 해야 돼요. 안 해지는 거죠. 그런데 협박에 안 하면 벌 받지. 안 하면 은혜를 못 받지.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하지. 이 공갈 협박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그건 아니다. 교황청에서 가장 잘못된 교황청에서도 그걸 지금 공개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겼으면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으로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 들었어요. 야 이거 해놓고 정말 이렇게 공부하니까 좋다. 참 좋구나. 이거 올 때 내 마음이 참 좋다. 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1,000원짜리 하려다가 10,000원짜리 하고 10,000원짜리 하려다가 50,000원짜리 할 수도 있고 50,000원 하려다가 500만 원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멘. 어떻게 11조만 하느냐며 11조만. 정성 없으면 11조도 필요 없어요. 이거 다 마음과 뜻과 정성, 내 온 몸 전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머리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내가 심으러 왔잖아요. 가리키면 머릿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머리가 이제 내 마음을 지배해요. 마음을 지배하니까 몸을 지배해버려. 마음을 지배하고 몸을. 머릿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집어넣으니까 마음이 야 그렇구나. 감사하구나. 기쁘구나. 야 이 참 좋은 일이로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로구나. 깨달아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 몸 정성을 다해서 와서 땀 흘려 같이 청소도 할 수 있고 건축하는 일에 동참할 수도 있고 경비도 같이 동참해서 낼 수도 있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뿐이지 그렇게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와 완전히 동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율법과 죄 은혜는 성경적으로 이건데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하래요.